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그리고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닥사스도 왕 제20년에 니사론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파괴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염려,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수심이라는 이 단어들이 4번에 걸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심은 근심이죠. 염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가득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인생을 오히려 이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이런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심이 가득할 때에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심. 이 수심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들이 이 수심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근심 걱정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망케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수심, 염려, 근심할 때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우리도 근심하지요. 저도 날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심이 올 때에, 염려가 올 때에 저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오늘 수심에 가득했을까 하는 겁니다. 1장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에서 이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유다, 예루살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멀리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그 후유증으로 우리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보면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아이고 뭐 누구를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참 뽑은 누가 아니면 지역의 누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움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표현되어져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나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전에는 항상 이 안색이 좋았고 늘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왕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전에처럼 이 안색이 그렇게 밝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보니까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안색이 조금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채잖아요. 그 왕도 느헤미야가 이거 이상하다. 그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고향, 내 나라 그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어느 형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오늘 사제를 보시면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묵도했다 이 말은요 기도를 한 겁니다. 왕이 자기에게 너 수심이 그렇게 깊은데 내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 했을 때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심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물을 때에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럼 잠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야고보 5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여기저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할 때마다 그 많은 염려들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수심으로 인한 염려, 걱정 밀려올 때에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수심이 가득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하고 있어요. 구하라. 너 수심이 가득해. 너 구해. 이렇게 지금 기도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너 염려해? 너 여기서 기도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미루지 말고 걱정스러우면 그냥 걱정에 우리가 잠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해. 지금 하는 거야. 근심이 우리가 내일 할 거 끌어당기잖아요. 내일 할 것도 막 걱정스럽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라는 얘기.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 지금 기도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기도가 있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수심에 가득 찰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 왜 명령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당장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을 오늘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수심이 가득할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했을까? 1장과 2장 그 사이에는 무려 얼마나 그 기간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1장에서 느헤미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게 되는데 오늘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리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산궁에 있었는데요. 오늘 기스리월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의 일컴입니다. 그 당시에 아득사스다 왕은 BC 444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은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이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그렇다면 약 4개월 정도 이 기간이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절을 보시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수일이 4개월이었는지 아니면 잠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수심에 가득 찼던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4개월이 되었을 때에 지금 왕과 이 대면을 하면서 지금 왕이 너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그 말을 하기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린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제 너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마 이런 모든 이 4개월 동안에 그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5절을 보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나를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그 성을 황폐했던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그 당시에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들에게 오늘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공문서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 어디 갑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왕의 그 도장, 사인, 이런 사람이니까 통과시켜. 이렇게 해서 조서를 주시면 제가 가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요, 살림 감독. 이 살림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살림 감독, 이 사람에게 왕이요, 제가 이 성을 건축하려면 이러한 건축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수심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이렇게 올 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지만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나를 도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갑절로 딱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갑절의 축복에 오기까지는 어떻게 참 많이 힘들어요. 어느 때는 참 고통스럽게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다 그냥 좋게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떠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문제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의심케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수심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수심 가득했던 이 염려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우셨나요? 오늘 왕이 허락하고 오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나보다 낫고 나보다 재력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은요, 뭐 어른을 통해서 뭐 부자를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죠. 아주 아이를 통해서, 그렇죠. 아이, 자기가 먹을 그거, 예.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어떻게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 염려 있지?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간구와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수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뭐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가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고 나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오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수심이 가득할 때에 기도하면서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 8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염려가 있을 때에, 수심이 가득할 때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기도해! 하지만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할게.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이런 나의 선한 손길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처해 있는 그 수심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